9장 28절 말씀 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이 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게달과 하솔, 엘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합니다. 동부 시리아 사막지대에 살았던 이 아랍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으면 다른 나라 백성은 다 같이 심판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심이 있는데 그 백성이 징계를 받으면 그 백성들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른 열방도 함께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게달과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는데 이 나라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셈의 후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종처럼 보내셔서 게달, 하솔, 엘람을 멸망시키라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나타나서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열강 간의 이권 다툼의 역사로 세계사가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내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재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 가시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면 약탈과 생계로 그들의 생업을 삼던 이 유목민인 게달과 하솔의 장막과 양떼와 휘장 등 모든 소유는 그들이 약탈을 일삼고 살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약탈당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평안하고 태평하게 홀로 살던 나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각 방에서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주신 양떼, 소유, 이런 현재의 부유와 안정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시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을 흩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시더라도 지금의 그 감사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움켜쥐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활 솜씨를 자랑하던 이 엘람이라는 나라도 사방바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바벨론을 일으켜 초계와 같이 각처로 흩날리도록 흩어지도록 엘람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람 나라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없을 거다. 우리나라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태권도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뭐 한류 문화를 전파하고 우리나라 민족이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엘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은 흩어진다는 말씀의 적용일 것입니다. 육신의 힘과 재주도 한 시절뿐인 것이죠. 세상의 권력도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엘람이 심판받은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왕과 족장들을 멸하신 것을 보면은 아마 자기 재주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업신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에돔도 그래서 심판받았거든요. 그러기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그러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르며 하나님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자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다 흩어버리시지만은 앞서서 이야기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진멸하실 정도로 진노한 엘람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루터기, 소망의 그루터기.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고 그냥 밑둥을 잘라버리면 그루터기에 남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루터기, 회복될 소망의 약속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돌아올 회개의 가능성은 항상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아올 마지막 가능성은 늘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와 같이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쭉정이와 같이 기와 같이 흩어지는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흩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진짜 형통한 의인과 복인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과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